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태초에 주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선대한 사랑 천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태아사 동정령을 있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영광을 주시고 장사하지 사랑하는 중자 가운데서 대상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시간도 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장님과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능력으로 이 시간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어지는 믿음도 주시고 모든 가족과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 전할 때 그 영의 말씀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끝낼게요. 빨리 많은데 빨리 끝내고 맛있는 삼겹살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 15절 볼게요. 제가 읽어듣기 편하게 들으세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누구 얘기냐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성경은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있죠. 역사책이잖아요. 조선왕조실록.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모든 인종 중에서 지금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머로페 하나님의 본체 휘오스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 이 세상을 창조한 왕인데 내 아들이야. 근데 내가 보낼게. 왜 보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을 왜 보내요? 인생이 우리 인류 시조가 첫사람 아담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디스포지션, 내주하는 죄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니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디스포지션이라고 해요. 내주하는 죄.
그 악을 안고 태어납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디스포지션, 내지하는 죄를 안고 태어나요. 죄에 물들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이 만물은 다 쌀아서 육체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불멸이에요.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헤바실레이야 천국에 못 간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예수의 피, 그 하나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는데 그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가요. 예정. 이게 하려고 하는데 따라가요. 예정. 사장님 저 재밌어요. 사장님 저 보세요. 예정이라는 뜻인데 프리오리전 둘 다 합성어예요.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못 와요. 근데 우리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은 그 택자가 예정된 사람이 누군지 이런 양이 누군지 모르니까 성탄절날 오세요. 전도축제에 오세요. 교회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 감옥에서 성경을 보거나 자살 직전에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 불러요. 택한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제 눈에는 지금 이 네 분이 너무 귀하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께로 예배의 자리를 이끌지 아니하면은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약 지구 역사가 한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를 보내 약속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은 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40명의 성경 기록자를 선택해서 받아 적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예수를 보내고 그가 세계를 800가지 이상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정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과학이나 이성이나 철학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역사책과 학교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가르쳐요. 다만 예정,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종교다원지 미국에도 엄청난 종교다원지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안 믿을 뿐이지 그건 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두산 세계대 백과사 유대인 고대사 우리나라 네이버에 두산 세계대 백과사 치면요 예수의 부활 한번 쳐보세요. 그게 신화라고 나오는 것이 없어요. 역사라 그러지. 그래서 BC와 AD 역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도 자기의 달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로 그 전을 BC, Before Christ, 주 전이라고 그러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지가 2024년 됐다는 뜻이에요. 역사라는 뜻도 영어로 그분의 이야기인데 역사의 사전적 영어의 의미가 예수를 가리켜요. 역사는 곧 예수예요. 신화가 아니라.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아버지가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인데 왜 왔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뭐냐? 지금 대통령 탄핵됐잖아요. 그죠? 헌법을 어겼다고 국회에서 그죠? 투표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헌재에서 받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법도요. 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이렇게 탄핵이 되기도 하고 그죠? 사람이 정신이라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례들이 공의라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7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성경을 막 구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 알아도 예수가 왔으면 와 예수님 알고 믿으면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뭐라 그러면은 큰일 났다. 예수가 너무 많은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데 막 죽은 사람들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이 46년 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붙잡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7대 3대 절기를 가지고
거기서는 헌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로마가 우리에게 준 땅을 백성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니까 이제 우리의 땅을 뺏기고 이제 교회 붙잡고 밥 못 먹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된대. 저기 목수주주에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하나님으로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살해되는 공무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나무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 800가지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예수는 부활한다. 반드시 3일 만에 아나스타시스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진짜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로마 본토, 즉 로마 제국에서 보낸 황제가 총독이 있는데 빌라도 총독인데 그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 내가 사형 선고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무덤에 돌무덤에 집어넣었는데 돌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이 부활한 예수가 시체가 없다. 부활했는데 이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이 너무너무 부활의 증인 말테서 목격자가 너무너무 많다. 여기에서 십자가 죽음이 일어났는데 부활도 일어났다고 로마 제국 황제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죽은 숫자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한 숫자가 통계학적으로 더 많아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기 생명인데 너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 믿지 마.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아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한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의 부활을 봤어. 나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난 믿어. 내 뭐 팔다리를 자르고 내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고 막 능지처참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내가 본 것은 어떻게 해? 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만진 바 되었다.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였다. 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순교했어요. 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내 죄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으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너의 죄를 다 갚았다. 제가 집을 지어 대출에 15억, 16억을 받아서 이 인건비, 공사비를 싹 갚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자재비나 인건비잖아요. 일을 해주시면 제가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제가 깜빡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가 감옥에 가겠죠. 파산 안 하지. 그죠? 이 세상은 마찬가지인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를 안고 태어나서 지옥 가는 죄인인데 이 죄 값을 누가 갚아야 되냐고요. 내가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단 판결을 받아 놓았어요. 이미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 십자가의 피는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내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내가 죽었지만은 부활하여서 너의 구원을 다 준비해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소테리아, 구원을 받아라.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구원의 손길이야. 제발 거부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교회는 이걸 힘써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고 지옥 갈 여러분을 판결을 다 뒤집은 거예요. 반전을 일으킨 거죠. 천국 갈 수 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꼭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느낌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으면 지혜와 지식의 복음을 들으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왔다 갔는데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이건 빼박이 빼박.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라고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결론 읽고 마칠게요. 오늘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을 쭉쭉쭉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낸다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원래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무엘 저 같은 목사님이 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율법을 대원하고 기도하면 이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 없었고 저 같은 사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블레셋, 우상숭배하는 블레셋 불신자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불쾌해하셔. 아니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 왕이고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전쟁이 없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도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국방의 의미를 지켜서 너희 아들과 딸들이 이게 궁에 와가지고 총칼 들고 경비 쓰고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당해. 전쟁나면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설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왕 세워달라.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을 세웠는데 결국 그 사울도 지금 무당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예배를 사무엘 사사가 드렸는데 아무것도 막 뒤죽박죽 막 이상한 이스라엘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무당의 소리를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지가 막 드리고 막 질서를 막 하나님 말씀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아들과 전쟁이 나가가지고 근데 사울이 왕이 된 후부터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2대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원래 목자였어요. 양치는 목자.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됐는데 세상 오늘 본문 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이스라엘도요 남유다 2지파하고 북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가 있어요. 형제가 야곱이 부인 4명인데 아들을 12명 낳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2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그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켜 통일 왕국의 왕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왕이 된 후부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를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부인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또 첫째 첩, 둘째 첩 막 그래서 아들을 막 엄청 막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된 후부터 옛날에는 부인이 몇 명 있긴 했는데 성경에서 딱 꽂으면 얘기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으로 은혜를 받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여자들을 좋아하고 너무나 많은 아내를 좋아하고 첩을 만들어서 아들을 막 낳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 요압 장군과 군대 장관하고 전쟁터에 같이 나가 싸우는데 왕이 되고 여자에 취해서 왕궁에서 했는데 자기 부하 군인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렇게 왕 다 보내고 자기는 그 왕궁에서 이렇게 저녁에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음란한 정령이 이제 동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냈어요. 야, 저 목욕하는 여자 되게 이쁜데 누구냐 알아보라니까 자기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요압 장군하고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와이프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미쳐가지고 여자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리아를 데려오라 그래요. 전쟁터에서 데려오는데 얘가 얼마나 신실한지 집에 가라 그래도 자기 집에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잠자리도 안 하고 편한 집에 잠자리도 안 하고 술 먹거나 음식을 먹고 편안한 걸 안 하고 이틀 동안이나 다윗 왕이 가가지고 네 와이프하고 집에 먹고 마시고 와이프하고 잠자리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너 왜 안 하나 물어보니까 내가 왕과 대왕과 또 요압 군대 장관과 우리 지금 동료 군인들이 적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잠자리를 하고 편하게 잠자리를 하고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할 수 있냐. 절대로 하나님 맹세하는데 안 간다고. 얼마나 신실해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미쳐가지고 편지를 쓰냐.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요압 장관한테 얘 우리야 다시 보낼 테니까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이 화살을 쏘거나 이렇게 막 죽이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라고 싹 빠져.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살인죄예요. 그 다음에 간음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엄청 화가 났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줬는데 세상에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하나님도 진짜가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지금 현대 목사나 성도나 보시다 다 똑같아요. 이런 제 성향이 있는데 이거를 다스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다시 미쳐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진짜 전쟁터에 자기 군인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하다가 이제 죽인 거죠. 그럼 막 올라오니까 후퇴해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도 죽고 그래서 이 소식을 다 했으니까 괜찮아. 전쟁 나가면 칼로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해. 괜찮아. 용기를 다해서 그 성로 합당시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 당시의 선지자는 나단이에요. 사무엘을 이제 죽고 그 다음 이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그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가 살인을 저질렀고 네 부하를 죽였고 그 다음에 그 부하의 아내를 얻었죠. 근데 이 사람 보세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따라가요. 죄의 삭스. 사실 따라해봐요. 죄의 삭스. 따라해봐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하고 바세바하고 섹스해서 난 아들이 하나님이 죽여요. 다윗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 아들인데 아들이 싫어 하나님이 죽이기를 정했다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그 다음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도 미쳐가지고 와이프가 300명, 첩이 700명, 여자를 흠씨 좋아요?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보면은 진짜 여자에 미친 진짜 이거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성경에 그걸 얘기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지 뭐 1000명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을 벌이면 근데 그 솔로몬의 와이프와 그 첩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귀신을 섬기고 다 무당 같은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나를 사랑하면 산당 하나 지어줘 제사를 지게 해줘 무당의 정기를 보게 해줘 막 산당 짓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반대쪽으로 사탄의 문화로 이제 산당을 제단하니까 하나님이 3번이죠 나타나서 그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썩으시는지 솔로몬 나타나가 야 그러지 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산당을 지어서 무당을 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3번 나타난 말 들어 안 들어요. 솔로몬은 미쳐. 솔로몬은 미쳤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요. 그 인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되고 능력을 받고 큰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들 귀한 종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이 무당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탄핵됐어요? 와이프가 무당이잖아요. 맨날 평창대 그 천국 도사 가서 맨날 무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젊게 보고 하나님은 성경 보면 무당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접해서 귀신의 말을 한다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끌어내리시는 거지. 역사의 모든 권세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엑스전 권세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왕을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국회의원 세우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시 세울 왕을 세우시고 우리 기도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은 정말로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부부는요 같이 살면은 이 사상이 섞여가지고 무당의 소리를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국가 조찬 기도회나 이런 모임을 가면은 예수님의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굉장히 믿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것인지 가짜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정원에 정보를 넘겼다는데 만약에 선거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뭐예요? 가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해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이스라엘 통째로 다 죽이려고 했다 하만이 그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대 높이에 사형을 집행하시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18만 5천 명 하루에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원수의 군대가 다 진쳐서 인류를 뜯어먹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고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새끼를 반드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주식의 40%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강대국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이 7년 된 환란 가운데 이제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예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 이스라엘에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빨리 믿고 돌아오게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요점은 뭐냐? 따라가요.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속한 신령한 구원의 복
마카리오스, 그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이게 해주세요. 천국에서가 신령한 구원의 복을 주세요. 근데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형통한 삶을 안 줘요. 그냥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내가 막 수고하고 노동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냥 한 번에 툭 털어먹어요. 절대로 돈도 모으지도 못하고 막 엉뚱한데 막 뭐가 깨지고 사고 나고 막 엉뚱 자식이 뭐 사고를 치고 막 사업이 부도나고 막 엉뚱한 일이 막 생긴다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를 일어나는데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 형통, 문제의 벽을 통과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요 이제 이 말 하고 끝날 건데 보시기에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저 그냥 먼저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대출 뭐 15, 16원 나오면 그때 한 번에 딱 드리잖아요. 이한테 조금 드리긴 했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를 믿는 거잖아요. 양인의 목사를, 예수 믿는 저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저가 이 집을 건축을 하고 중공을 감독한 대출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제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을 지금 12채째 지금 봤잖아요. 보세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뭐 코로나, 수련회 2,000명 이야기하는데 다 취소하잖아요. 맨날 파산 직전이고 경매 직전이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귀한 종들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먼저 희생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먼저 희생해 주시는 사장님, 가정, 아이들,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성경이 너무 많이 써있어요. 예수를 믿는 주의 종,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는 주의 종, 성도를 도와주는 예수 믿고 남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복을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주시고 또 사장님들 일도 잘 돼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몸도 아프지 않도록, 아이들도 잘 크고 결혼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할 때 카톡 문자가 올 때 이 전파라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지구 바깥에서 위성을 써 올려서 그 통신이 우리 핸드폰에 쏴가지고 그 전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 예수가 하나님, 너 예수와 구원자라 헬라 말인데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원수에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우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귀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가 건축이 아버지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마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집안을 전체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오이구수 너와 내 집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영혼 구원과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고 기도 마칠게요. 268장입니다. 잘 넘겨줘. 온 세상에 하여 나보는 전하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서 미, 전도, 종족 등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태초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분들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한금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양리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수성령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은총이 은혜의 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판타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또 바다와 육지와 경계를 정해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천체를 돌리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과 이 모든 걸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제 속히 준공이 돼서 신유공 대출이 나와서 모든 빚 공사비를 갖고 수련의 이야기 하나님 또 많이 와서 우리가 선교를 구체적으로 내년 교회부터 1월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사 성경대로 파르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전세계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소망하는 태초 교회와 예배자들과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당 가서